2023년 11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다 이해한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적용이 문제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오해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종들이 와서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겼다고 보고할 때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예배드리다가도 무슨 문제 생기면요, 그냥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먼저 경배합시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싶을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이 닥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를 맙시다. 둘째는 욥의 탄식을 오해했습니다.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에 대한 말씀인데 인간적인 탄식이죠. 인간적인 탄식이죠. 생일을 저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욥의 탄식의 기도가 헛된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욥의 탄식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탄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저 주여 하고 외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탄식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죠. 또 누가 기도를 못한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숨만 쉬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욥의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내가 만일 너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요 3가지 특별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잘 믿고 잘 살 때 당한 고난이에요. 잘 못 믿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꺼번에 당한 고난이에요. 이어서 당한 고난이에요. 한꺼번에 몰려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고난입니다. 또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참 모진 말을 했어요. 그때에도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짓기 쉽지 않습니까? 입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지만 이런 욥의 믿음을 잘 모르고 함부로 정죄한 거예요. 나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내가 만일 너 같으면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죠. 내가 잘 아는데 나도 겪어봤는데 이런 말로 함부로 충고하고 그리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보다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의 사명이고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남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우리가 정죄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정죄할 때, 판단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처럼 이런 상처를 주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이런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